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즉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등극, 즉위 또는 등극. 뭐라고요? 오늘 제목,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즉위. 자, 그 용맹스러운 다윗, 소년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다윗, 소년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그 다윗도 나이가 들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뭐가 가까이 와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이치예요. 죽음이란 건 뭐라고요? 네, 자연이치. 사람이 유년, 소년 시절 거쳐서 청장년 거쳐서 노년에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이치다,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자기에게 안 왔으면 또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자기는 못 받을 걸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노쇠질 때에 그걸 서러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갈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일까? 사람들에게도 어찌하면 좋게 늙었다고 보일까? 예? 참 곱게 늙었다. 몸이 고와서가 아니에요. 마음 쓰는 거 언행 심사가 언어로서 아름답고 고울 때 참 좋게 늙었다. 욕심이나 부리고 심술이나 부리고 노욕, 나이가 들면은 노욕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기심이나 생기고 자기 하나 위하는 거. 그게 아니고 유년기, 청소년기, 청장년, 노년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어떤 일이다고요? 자연의 이치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이치다. 그걸 슬퍼하거나 그걸 서러워하거나 그걸 부끄러워할 것 없다. 잠언 16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 때 아이고 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여기서 죽었으면, 이 세상에서 수한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 천사 보내서 불러 가신다고요. 미리 어서 죽었으면 그러지 말아요. 마치 그게 뭐과 마찬가지인 거니,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나 죽겠어 어서 죽었으면 좋겠어, 저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그럴 때 그 말이 듣기 좋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서 어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가 정해놓은 수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못 찾고 죽었으면 좋겠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답게 보일까? 주님 앞에 가서. 그걸 준비하라, 그거예요. 그걸. 힘이 빠지고 아픈 데가 생기고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아이고 이제 점점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답게 설까? 내 자녀들,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참 그분 노년에 곱게 가셨다, 그런 소리 들을까? 근데 그 다윗도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첫째 유언이 뭐냐?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무엇이 되라? 대장부.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뭡니까?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환난 풍파 오더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장부예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이 유언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거예요. 대장부. 대장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 무슨 대장부가 돼요? 신앙.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쓰는데 이런저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꾸로 들지 아니하고 아이고 죽겠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냥 현실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타협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이 오고 이단이 오고 처처의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뭐가 되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삶의 대장부가 되죠. 삶의. 현실의 삶에. 무슨 대장부가 돼요? 현실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오시면서 느꼈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때로는 그냥 괜히 욕을 먹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실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따돌리는 것도 같고 무시하는 것도 같고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궁핍, 직장에서도 또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사업도 제대로 안 풀리고 몸에 병이 들고 암이 찾아오고 그래도 그런 것에 주눅들지 말고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에 거꾸로 들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 졸음이 찾아와도 졸음을 이겨내는 대장부. 예? 대장부가 되라 그거예요. 대장부. 대장부. 어떤 분들은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밤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졸장부예요. 그건 졸장부. 졸장부. 삶에서도 대장부가 되고 신앙에서도 대장부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원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자녀들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고민, 번민, 또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것, 사람들에게서 또 전부 다 당하는 것. 그럴 때 자녀들이 그냥 조그만 일 당해가지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이고. 살기 싫어, 죽어, 말어. 그러면서 고민하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 이런 일 저런 일마다 좋다!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왜?
함께 하시니까. 예?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신앙에서도 대장부가 되고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 대장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암 걸리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겁에 질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근데 외국 사람들도 암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아 감기가 또 찾아온 것 같구나. 감기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지. 지금 암 발병률이 예전에 감기 발병률이나 비슷해요, 지금. 국민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4-5명 중에 지금 암이 한 분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거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암 발생률이 적은 거죠. 암이 왔다 할지라도 어이구 죽었네. 뭐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그게 어째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자 사람이 힘쓰는 데까지 힘써서 고쳐보자.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죽어도 천국 간다. 아이쿠 뭐 큰일 나네. 그게 뭐 아이쿠 큰일 나요. 큰일 나기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래서 미리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어떤 시험, 환란, 풍파, 예? 실패, 경제적 궁핍, 사람으로 인한 어떤 이 모욕, 핍박, 목사에게는 그런 것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목사한테도 찾아와요. 목사한테도.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 나점순 지사님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뭐라고 신경 써요? 좀 그릇이 커가지고 바다쯤은 못 돼도 그래도 한 박지, 이런 한 박지쯤은 돼야죠. 요만큼 바가지만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부글부글 그러잖아요.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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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대장부.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여기 근데 대장부도 자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야. 힘써. 또 자기도 죽어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이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뭐 슬퍼하거나 괴로울 것 아니다. 죽어도. 그 뜻이에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 뭐 나라고 안 가냐? 세상 모든 사람들 늙고 죽어가는데 나라고 안 죽냐? 그러나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죽음 앞에서도 대장부가 되고 신앙으로 대장부가 되고 삶의 현실 앞에서도 대장부가 되고 실패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를 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한번
그 성공한 사람들 다 보라고요. 실패를 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는데 그걸 극복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 정말 대장부 되시라고 이 말씀 지금 계속은 뭐 이렇게 증거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리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에도 이거 하나만 바로 심어줘도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학교 가서도 뭐 또 왕따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저도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약해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던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아본 분은 알아요. 학교 가서도 또 어디 시내 갔다 와도 돈도 뺏겨봤어요. 그거 뺏길 수도 있고, 뭐 두들겨 맞을 수도 있죠.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수용연대 가가지고,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3일째 됐는데, 한겨울에요. 2월 13일 가가지고는 아주 눈이 쌓이고 그냥 꽝꽝 얼어붙었는데, 이제 3일째 양치지로 가는데요. 거기서는 새카만 게 고참이에요, 새카만 게. 왜? 너무 추우니까 씻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줄 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없으니까 고참들은 안 씻어요. 그때는 지금 벌써 한 4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온수도 안 나오고 그냥 깡깡 얼음 나오는 거기서 씻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박춘 씨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상병인데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 근데 다른 애들들은 가는데 저는 안 가고 양치질을 이제 거품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이 거품, 이거 양치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거 시리갱이라는 바람에 다른 애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너 이리 와. 그러더니 그때부터 두들겨 패는데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건 별게 아닌데 맞다가 생각하니까 저만 바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엎어져가지고 아이고 사람 죽겠네 막 엄살을 떨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 막 죽는다고 엄살을 떨으니까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어디 가냐? 돼지 막사예요, 돼지. 돼지 막사,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 박춘식 상병이. 지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금방 들어온 쫄병들 불러다가 그거 시키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도 얼마나 약이 오르던지요. 막 그냥 비감이 들고 이 군대라는 것이 이런 데인가. 그래가지고 법무관 찾아가려고 법무관한테 찾아가서 말하자면 고소를 하고 몇 번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지금 같으면은 자살해서 죽을 거예요. 지금 애들들 같으면은. 아마 맞기도 한 3, 40대 맞았을 거예요. 뺨 한 대 때렸다고 자살하고 죽잖아요. 지금 뺨 한 대 맞았다고.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 욕을 먹어도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얻어 터져도 이까짓 아무것도 아니다. 삶에서도 대장부가 되고 신앙에서도 대장부가 되고 마귀이단 사이비한 것들이 판을 쳐도 거기서도 내 신앙 진리로 굳게 지키리라 대장부가 돼 나가는 거예요. 대장부.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실력 자기 힘으로 대장부가 되려면 안 되고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을 잘 지켜야지 돼요. 대장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나 삶의 여러 가지들을 극복해 나갈 대장부가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율례, 계명, 그걸 지켜야지 돼.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씁니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대장부가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뭔가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은 속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고 양심을 쓰고 지킨 것이 있으면은 누가 그때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1절. 읽어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말씀을 지킨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뭐같이 담대해요? 사자같이 담대해요. 악인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생활해 보셨을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런 때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조마조마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근데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명령을 지켰을 때는 사자같이 담대한데, 다윗이 또 시편에서는 뭐라고 또 그 비유를 했는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시편 3편에 보면은요. 시편 3편. 시편 3편 5절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보세요. 다윗도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헤아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해서 골리앗을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심으로 명령과 계명을 지켜나갔고 그리함으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어째요? 사자같이 담대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천만이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장부가 된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 삶의 대장부. 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돼요. 오늘날 막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예배. 섬긴다는 건 예배예요, 예배.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어요. 본문에. 열왕기상 2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로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자, 대장부가 되는 길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말씀, 명령, 계명을 순종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섬기는 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일찍부터 준비해서 잘 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그 다음에 이제 유언 두 번째로는 불의한 자와 선한 자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와 선한 자. 5절부터 보면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에데르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이가 경호 대장에다가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의 경호대장에다가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권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서 아브넬을 죽였는데, 아브넬은 누구였냐?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사울왕 쪽의 군대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가서 있는 줄 알고 이제 사울 지파와 다윗과 합쳐지려고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합쳐지기로 했는데 아브넬이 가는데 요압이가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오게 해 가지고는 찔러 죽여 버렸어요. 또 아마샤는 누군가? 역시 아마샤도 사울 쪽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쪽하고 사울 쪽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요아브 동생이 아마샤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샤를. 사울왕 쪽에 있는 장군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마샤가 야, 내가 네 형 요아브하고 친구인데 너 살려줄 테니까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어서 돌아가라. 어? 내가 너를 치면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사울 쪽, 다윗 쪽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하나였으니까. 근데 요아브 동생이 자꾸 아마샤를 죽이려고 쫓아가니까는 아마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별 수 없이 창을 뒤로 도망가면서 창을 뒤로 쫙 뻗쳐버리니까는 요아브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건 정당방위였다 그거예요. 아마샤 쪽에서는. 오지 말라,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랬는데도 자꾸 쫓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그랬는데 그걸 또 사감을 품고 요압이가 아마샤를 또 데려다가 죽여버렸어요. 전쟁 때는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쟁이 아니고 태평시대에 사감을 품고는 죽였다 그거예요. 아브넬은 요압이가 왜 죽였겠는가? 시기 질투하느라고 죽였어요. 아브넬도 사울 쪽에 장군이자
뭐 국방장관이자 말하자면은 경호 대장이었거든요. 사울 쪽에.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오면은 자기가 좀 지위가 위태로울까봐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하느라고 죽인 거예요. 사감으로. 아마샤를 죽인 것도 사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면서도 그 요압이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가 군권을 갖고 요압이가 군권을 갖고 더 세력이 커져 버리니까. 그러나 죽을 때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라? 그건 다스려라.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솔로몬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잘한 사람. 7절에는 바실레의 아들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왕자 대우를 해주면 함께 상에서 먹어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 저 다윗왕 도망간다. 지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저거 봐라. 저 얼마나, 야, 잘한다. 근데 그때 바실레 집안 사람들이 와서 왕을 정중히 섬기고 자기들의 음식물을, 재물을 내가지고 왕과 왕의 군사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는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해라. 왕족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왕족으로. 그런가 하면 또 8절에서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르 아들 시므이, 바로 사울 족속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가라 이 개야 네가 사울 집안 피를 무고히 흘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네 아들 압살롬한테 당하는 것이다 저주를 하고 욕을 했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감당을 하마. 근데 결국은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는 처리를 하고 잘못한 대로 바실레의 아들들은 네 상에서 같이 먹어라. 왕족으로 대우를 해서 잘 대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수하고 태평하고 견고하게 잘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을 위해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더라.